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 3분의 1만큼 되게 작은 나라고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세계를 장악을 했냐? 미국이 사실 초강대국이고 세계 제1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실 그것이 전부 사실은 세계의 어떤 주도권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학습법을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유대인 학습법,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EBS 교육방송 같은 데 보면 그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하브루타 교육이다, 쉐마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이렇게 학살을 당할 때 막 가스실에서 막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 손을 이렇게 다 꼭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을 풀어보니까 뭘 쥐고 있는지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거를 갖다 딱 쥐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나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의 언약이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건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이제 신명기 6장이고 우리가 5장을 보진 않았지만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뭐라 적혔습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5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5장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너갈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31명의 왕과 7족속이 사실은 살고 있잖아요. 거기는 말 그대로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흑암 문화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응답받는다는 거죠. 축복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대로 살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인데 그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이 수종들은 천사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죠.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다른 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망하니까.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복음 모르도록, 인간의 멸망당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 그렇잖아요. 자,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명절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추석 큰 명절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막 바쁘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제사, 불교 문화, 이게 한 오랫동안 수천 년을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화로 딱 자리를 잡았거든요. 좋은 취지죠. 조상에게 잘하겠다, 좋은 취지인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흑암 세력, 귀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그냥 칠판 지우개예요. 이 칠판 지우개가 칠판 이게 뭐 틀린 거 닦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마음을 담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정한 위치에다 두고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기 또 범신론이라 그래서 이제 자연신도 섬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제가 그 정한수라 그러죠,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한 사발 떠다 놓고 거기 달 보고 이렇게 비는 거 제가 어디 봤거든요. 어릴 때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당장은 뭐가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개인도 그렇고 그 가문도 그렇고 그 자녀도 그렇고요, 반드시 저주재앙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아직까지 영적인 저주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뭐 우리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 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 이름이 병자 택자기였는데 병자 택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름 부를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붓을 씻는데요. 또 심할 경우에는 그 붓을 부러뜨린대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다른 걸 쓸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걸 썼던 이 붓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붓을 씻는데요. 어떤 사람은 목욕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최고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학교까지 한 4km 되는데 그걸 줄 서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노란색 모자 쓰고 이렇게 6학년부터 1학년까지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한쪽 이제 차가 다니니까 한쪽 그 길편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꼭 맞은편에 저 반대편 길에 어떤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 딱 보면서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그러면서 계속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도 어리거든요. 근데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들 뭐 이랬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안식일,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6일 동안은 너네들이 힘써서 일을 다 행하되 주일날에는요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나그네나 동물까지도 있잖아요, 쉬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고, 안식일을 범한 자는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주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아까 우리 신유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그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뭐 바쁘면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알고 빠지는 것과 그냥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빠지는 거하고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그러면 그 일하는 직장이 주일날 일하는 직장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게 수많은 직업 중에서 굳이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기도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영적이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지켜야 되고 사람에 대한 명령인데요. 그리고 이제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순종을 전제로 한 근거 있는 축복받는 이게 계명이거든요.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건 사실은 기본인 거죠. 불신자들도 사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TV 같은 데 보면 뭐 금쪽이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것 다 사실은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어른을 알아볼 수 있고, 그죠? 또 밑에 있는 또 후대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육신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친구에게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사람의 말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이 이게 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뭐 연예인들에게 SNS에다가 뭐 악플 달고 그래가지고 그 상처받아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진짜 힘이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막 이 사람 상처 주는 말 해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가지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간음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보고 엄란한 마음을 먹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걸 훔치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속성이죠.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은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사기칩니다. 그죠? 죽이고 사기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원래 속담이 되듯이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타락한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요 6계명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제가 이 10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뭘 느끼지냐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막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요. 기분 나쁠 때는 막 화도 내고요. 뭐 꼭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말로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를 볼 때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메시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기 항상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이 문제 해결했다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또 종교 관점에서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 말하는 걸 다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냐. 그 종교거든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 듣고 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아마 안 되실걸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무너질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계명에 걸리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365가지인가 계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걸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좀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다원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요, 뭐라 그럽니까? 쉽게 이런 거죠. 산이 있는데 정상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그게 이제 구원은 모든 종교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다원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극구 반대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거든요.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거 사실 차별이거든요. 차별. 다른 종교는 구원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 실제적인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직 예수 이거 얘기했다고 벌금 물고 감옥 가는 경우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당연하니까 있으니까 아무 종교나 가져라. 불교 가도 되고 뭐 천주교 가도 되고 교회 다녀도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일본에는 8만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만 신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되는 거야. 뭐 사람도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귀신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정성을 다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남미 호랑객교인가요? 기름에 보면 그게 SGI가 있어요. 회관이 있어요. 종교 탐방한다고 한번 갔더니 그 벽에다가 부적같이 좀 크게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무슨 글자 같은 거 이렇게 쫙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남미 호랑객교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귀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이런 그 사상과 철학 속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은 누가 붙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만든 사람이 그 물체에게 붙이는 게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거 말고는, 왜냐하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얘기했듯이 이 그리스도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사탄이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4시 활동을 하면서 믿는 자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주재앙이 임하잖아요, 죄 지으면.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죄 문제 해결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회복해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진짜 어릴 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제가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네 형이 나를 건져줬어요. 제가 그 형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 형이 나 2번 구해줬거든요. 한번 보트, 이제 여름에 이렇게 보트 타다가 그 동네에 큰 다리가 있어요. 근데 다리 기둥에 보면 물이 거기가 깊거든요. 거기가 이제 보트 탈 수 있으니까 타다가 제가 이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거예요. 다리가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2-3번 이렇게 꼬르락꼬르락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건져줬어요. 근데 그 형이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형. 제가 나중에 만나면 제가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네. 자, 어쨌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또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가한다. 이건 사실 큰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리스도 설명해보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거 사실 내 거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 예배 시간에
너 구원의 확신 있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힘없게 이렇게 한 몇 명 들더래요. 예, 테이블로 이렇게 진짜 구원받았냐? 이제 그러니까요 손 내린다잖아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 없이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안다,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요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은 인생에 답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답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오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도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종교를 옮겨본다니까요. 신천지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 답을 못 얻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한 인생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사람은 답을 갖게 돼 있거든요. 저는 사실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답 났거든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답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뭐가 있냐니까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 삶의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안다는 말은 이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 전달에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한마디로 새긴다는 말은 각인 아닙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도록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뭡니까? 나중에 그 7절 8절에 나오듯이 이 말씀을 내 미간에 손목에 다 붙이고 기호 삼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자,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을 각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각인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먼저 각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강단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딱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각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듣고 다 이해한다. 저는 사실 이 복음이 이해되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저는 사실 10년 걸렸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10년 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졌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흐름 속에 없었다면 아마 계속 못 깨달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각인되어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게 내게는 안전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소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하고 지속할 때 정말로 이 말씀이 각인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듣고 각인되어진다?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각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 각인해야 됩니까? 잠언서 22장 6절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평생 갑니다, 사실은. 나이 드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진짜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때요 이게 한 번 들은 것들도요 평생 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 잔뜩 들어가기 이전에, 흑암 문화가 잔뜩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포로 속국 가운데 끌려가서 주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 전달했는데 가인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각인이 안 된 거죠. 그랬더니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이 저주가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그 말은 아이들에게 언약을 확실히 심지 않고 복음으로 재해석시켜주지 않으면 가정과 가문을 태고 내려온 이 영적인 대물림이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신기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희한하게 아이들이요 부모의 안 좋은 모습 닮아가요. 그게 영적인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줘야 돼요, 진짜로. 그게 말씀 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노예포로 속국돼 본다니까요. 그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 축복을 사실은 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세상 가운데 방황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청년 때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녔지만요 엄청 방황했습니다. 뭐가 뭔지 기준도 없고요. 흑암, 혼돈, 홍호 그 자체예요, 사실은.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좋던 세상의 것들이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흐름이 보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아니까 예전에 그렇게 좋던 것들이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흑암의 구름통에 있어야 돼요. 늘 세상과 교회 한 발씩 걸쳐놓고 갈등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노예포로 속국 아니겠습니까? 꼭 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야지 그게 포로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언약적인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청년 둘이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언약 가정이 중요하다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안 그러면요 평생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또 다른 후대를 찾아 세우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일의 축복 속에서 최고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